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에 옵니다. 르비딤에 16장에서 이게 만나를 주셨고요. 17장에 와서 르비딤에 왔는데 물이 없어요. 사막이니까요. 오아시스를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반석에서 생수를 내죠. 그러다가 이제 모세는 천국의 이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됐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이제 늘어져 가지고 쉬고 있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오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해가 지기 전까지 팔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으므로 우리가 잘 아는, 따라서 해봐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예,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 자, 이 전쟁을 끝내고 직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18장 1절에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모세를 찾아와서 지금 장정만 60만 명, 어린이, 유부녀, 노약자 합치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모세 혼자서 관리하겠냐. 그러니 각 지파별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우리 군대말로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이렇게 조직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그들이 작은 일은 직접 재판하게 하고 큰 사건은 모세에게 보고하도록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오늘날에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이 되기까지는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에요.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와 여러분이 이제로부터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꼭 목사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귀하게 쓰임 받는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나는 바라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오늘 낮에 여호와 이레는 보고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모세와 동역하고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를 도와주는 중요한 일꾼들이 된다고.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다 조직이 있습니다. 행정 조직이 있듯이 군대도 교회도 다 조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의 조건, 여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에게서 제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예. 자, 여기 본문에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첫째,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1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 해보셨잖아요. 자, 우리가 군복 입고 다닐 때 헌병이 오면 어떻게 하죠? 움찔하죠. 네, 헌병은 명마주들이 주워가야 되는데 이 헌병이 오면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네, 잡히면 트집 잡으니까 무슨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경찰이 오면 아무 죄가 없는데도 은근히, 그쵸? 네, 봐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말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감싸주기를 바라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내 발로 직접 헌병대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우리는 헌병 그러면 군인들이 그냥 아주 지겹게 두려워하는 존재였는데, 내가 헌병대를 찾아가서 내가 헌병대에 가서 부탁을 했더니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네.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공산당, 괴뢰군 그러면 뿔 달리는 줄 알았죠. 아, 그거 몰라요? 네. 그래서 인민군들은 다 뿔 달리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북한 사람들이 여기 체육대회하느라고 왔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보니까 뿔 안 달렸죠. 네. 헌병들도 뿔 안 달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죄인은 헌병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림인데 죄 짓지 않고 헌병대에 가면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어요. 지금 경찰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찰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면 경찰들은 얼마나 친절하게 도와줘요.
근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건 인정사정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 속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 떨어야 돼요. 벌벌 떨어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 수빈이 있는데 지금 저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섭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옛날 말로 수영도 막 잡고 다니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이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경외의 대상이에요. 맞아요? 이제 결혼을 해봐요. 결혼을 하면 진짜로 이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백성 중에 각 지파의 지도자로 써야 할 사람은 첫 번째가 제덕과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자기 잘난 맛에 교만 떠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찾고 계세요. 마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온 거리를 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자, 옆에 분한테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됩시다. 그 말 속의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자.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자가 되자. 두 번째입니다. 진실무망하며 그랬어요. 진실무망하며. 하나님은 진실한 자,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신다. 수없이 강조하지만 거짓은 마귀의 무기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단의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 보세요. 최후 심판 때 거짓말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고 써졌습니다. 천하에 없는 누구도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게 하는 자가 사단입니다. 그 뱀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 먹으면 안 죽어. 이것 먹으면 눈이 밝아져. 그거 먹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습니다. 진실은 그 사람의 중심입니다.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면, 마음 중심이 삐딱하면, 마음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립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요, 부부는 신뢰 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신뢰 하나로 사는데 거짓말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신뢰는 곧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왜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여야 되느냐? 세 번째,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시작.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거짓말해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해가지고 등쳐먹고, 거짓말해가지고 자기 주머니 챙기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